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호소대학교의 채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걸음을 이곳에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 학생들 모두가 이 어려운 중에서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며 서로 위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어려운 이 시기를 잘 맞춰서 또 우리가 함께 호소대학 이 캠퍼스에 모여서 함께 공부할 때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인도해 줄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오성주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우리 황병준 목사님과 함께 캠퍼스를 차 타고 오면서 볼 때 너무나도 아름답고 단풍이 잘 들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채플에서 함께 많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예배를 드려야겠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나마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오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에서 옥중 생활을 마치는 해 AD 63년 이전인 AD 58년경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로마 제국과 기독교 그리고 유대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 사이의 정치적 갈등 상황이 복잡한 상황에서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누가의 정치적 상황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 활동하시던 그 사역의 시기적 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
정치적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짤막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그리고 눌린 자들이 많이 있었던 처참한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신 본문이지만 이사야의 전통 속에서 계속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본문은 그 당시에 아주 처참했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 상황과도 빗대어서 볼 때에 참 힘든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경제,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고 또 때로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억눌린 자들도 많이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사회 정치적 상황으로 참 오늘날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과다한 세금으로 또 억압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참 곤란에 빠져 있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공동체의 나눔과 책임 있는 전통적인 마을의 형태가 붕괴되기 시작했던 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본주의가 극심하게 발달할수록 개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이기주의적인 그런 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므로 그 공동체가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분기는 이처럼 이기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어떤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서로 속이고 또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세계 속으로 전락될 때 일어납니다. 서로 고발하고 법정으로 이렇게 송사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빈번히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항의 형벌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처형한 모습들을 어디에서나 공공연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고향에 돌아오셨고 안식일에 회당에 참석하셔서 예배 시간에 설교자로서 성경 봉독을 읽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치유의 기적을 소문을 통해 알고 있었으며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하여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미래에 대한 희망은 가난과 분열로 파괴되었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 이사야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지를 통해 절망 가운데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창조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처참히 분열된 그 삶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상황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사람들의 삶이란 로마의 세력이 막강한 그런 현실 속에서 상실감과 자괴감으로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며 자라나셨으며
그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로마의 권력과 사악한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희망을 주시기 위하여 손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선생님으로부터 노래를 하나 배웠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며 부를 수가 있는 그 노래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과 같은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찬양을 어렸을 때 선생님이 가르쳐 줬는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처럼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를 믿게 함으로 우리가 고통 속에서 절망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며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TVN에서 저는요, 그 유재석과 조세호 두 분이 지난 그 주일이었습니다. You Kids on the Block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국과수, 국립과학 그 수사 연구하는 그 사무실에 찾아가서 그분들과 인터뷰하고 퀴즈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 날마다 한 10건에서 20건에 되는 그 시체를 부검하는 그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시체를 매일 부검을 하는 그 여성이었습니다. 여성 한 분이었고, 한 분은 법치를 하는 치과로 이 치아를 보면서 범인과 같은지 아니면 몇 살에 몇 살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게 치아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두 분의 대화를 통해서 깊게 감명받은 것은 매일매일 죽음을, 그 시체를 부검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을까 궁금했습니다만 그들은 반대였습니다. 죽은 시체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잘 살아야겠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죽어가는지를 확실히 알면서 이제 조심해야겠다고 하면서 이제 날마다 나올 때마다 하루를 보람차게 아주 알차게 사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출근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로 죽음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조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를 수가 있는 그 희망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아주 많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러 가셨다가 나오시다가 이제 그 오토바이 뺑소니 차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습니다. 할 말도 못했고 효도도 못한 상황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무 그렇게 슬피 울지 마라. 어머니는 기도하시다가 순교를 하셨고 하늘나라에 가셨다. 너무 슬피 울지 마라. 그 말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가 믿는 자로서 영생을 믿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기쁨으로 어머니를 보내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장례식을 의미 있고 기쁘게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분명히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위기의 때에 시작했습니다. 400년의 암흑의 시대 속에서 계속 지속되어 왔던 헤롯 왕의 통치 시대 때 예수님은 태어나셨으며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인류의 최고의 잔인한 그런 악행이 일어나던 그때의 절망의 시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으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형성시켜 나가기 위하여 어떻게 억압과 사회의 폭동이 일어나는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을 모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정치적 상황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 견디어내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명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죄로 억압으로 포로가 된 삶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거짓과 이선과 절망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진실에 눈이 멀어 있는지를 또 한편 말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의 시대나 예수 당시의 시대나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사회 속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빛으로 말미암아 죄가 성해지고 있으며 일용한 양식이 없어서 가난에 몰리게 되고 자본주의의 권력에 의해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회 속에서 진리를 볼 수 없는 눈먼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의 본문을 통해서 인용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한 길을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거룩성을 잃어버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거룩을 회복하라고, 그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닮음으로부터 거룩이 회복됨을 우리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금 여기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구하기 위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민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의 양식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자본주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빼앗고 서로 억압하고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 못함으로 굶어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함께 살아가는, 함께 생명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함께 먹고 함께 같이 살아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해주고 서로 시험에 빠지지 않으며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과 죄와 시험과 악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임할 때 구원의 경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가난을 극복하고 자유를 얻으며 진리의 눈이 뜨이고 해방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이제 임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공동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거룩한 사랑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 참여하도록 거룩한 식탁에 죄인들이 함께 모이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고난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가난한 자, 병든 자, 의심이 많은 자, 믿음이 약한 자, 실망한 자, 버림받은 자, 새로운 삶의 변화를 원하는 자, 아픈 자, 절망에 빠진 자, 슬픔에 있는 자, 외로운 자, 낯선 이방인들, 남녀노소 누구나 다 오도록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곳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서로 함께 사랑하며 위로하며 이 호서대학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4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을 같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가난한 자, 눌린 자, 소외된 자,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호소의 신앙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 머리 위에 그리고 마음속에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도우며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에 고통받는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기쁨의 소식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신 그 뜻을 바로 새기며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고 새롭게 마음의 결단을 하며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호소대학의 모든 학생들 머리 위에와 이 호소대학을 이끌어가는 모든 교수님들과 직원들 위에 이 세상 이 구석진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